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좀 자세히 천천히 보시면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밖에 세워둡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만났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밖에 세워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좀 차갑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 시간 가져와야 될 마음속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여러분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지금 그 애증의 이름을 마음속에 갖고 오십시오. 혼자만 자녀이신 분은 사촌 형제를 생각하셔도 되고요. 오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지난주에 형제의 난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형제의 난 쭉 나오는 거예요.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습의 성향이 강한 기업, 그 중에서 대기업의 회장이 죽거나 퇴임하여 그 자식들이 경영권을 가지고 권력 투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제의 난. 예로 삼성, 현대, 롯데, 효성, 두산, 금호아시아나, 한진, 한화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국의 대기업 전부 다라는 얘기예요. 최근에는 한국의 한 유명 연예인의 형이 친동생의 수익 100억 원을 미지급한 의혹으로 말미암아 1심에서 그 형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라는 소식도 듣습니다. 완전히 남이 된 것이죠. 형제로 인해서 종교가 분열된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 5대 종교 중에 하나인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아실지 모르지만 두 분파로 나뉩니다. 수니파 그리고 시아파. 수니파는 그 이슬람권에서는 순나파라고도 부릅니다. 순나. 순나가 뭐냐 하면은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 그러니까 무함마드를 마호메트라고 부르시면요, 이게 그 미국에서 만든 그 좀 안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한국 분들은 대부분 마호메트 하시는데 제가 일부러 그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무함마드가 맞는 표현이에요. 아무튼 무함마드, 그 종교 이슬람의 창시자의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순나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니파가 된 건데 전 세계 이슬람의 90% 차지하면 85에서 90% 대다수예요. 반면에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촌 동생이자 나중에 사위가 되었던 알리라는 사람의 정통성을 주장하여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시아파라고 합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시아파는 좀 근본주의 경향이 세서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이슬람으로 말미암아 그쪽 종교를 가진 분이 테러가 일어나면은 많은 경우가 시아파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632년에 무함마드가 이제 죽습니다. 무함마드가 죽으니까 그 사람을, 종교를 이끌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후 30년 동안에 4명의 지도자를 뽑게 됐는데 그 사람들을 칼리파라고 부릅니다. 칼리파. 그래서 칼리파는 무함마드의 후계자, 무함마드의 대리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함마드 사후에 약 30년 동안 4명의 칼리파를 뽑았는데 일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 4명 모두를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고 인정을 한 반면에 일부는 아니다, 마지막 무함마드의 사촌 동생이자 사위였던 그 알리, 그 4번째 칼리파 알리를만 정통성이 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죽기 전에 알리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사람들이 제멋대로 그를 제쳐두고 다른 3명의 칼리파를 세운 것이다 라고 해서 갈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종교가 창신된 다음에 불과 그냥 바로 갈라진 거죠. 알리는 무함마드의 그 숙부의 아들, 그 사촌 동생이죠. 너무나도 아꼈습니다. 무함마드가 알리를 너무나도 지극히 아끼고 지극히 사랑해서 모든 것을 믿고 맡겼던 사람입니다. 친동생이었어요. 오죽하면 사위로 맞이할 정도였겠습니까? 그 친동생처럼 신뢰했던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무함마드가 창시한 이슬람교가 친동생과도 같았던 알리에 의해서 수니파와 시아파로 갈라져서 지금도 아주 중동 뉴스 보면은 지금도 그냥 사우디건 이란이건 서로 종주국에 대해서 막 싸우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를까? 기독교 역시 이런 분열된 역사의 반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초에 있었던 캐나다 그 장로교 저희 교단이죠, PCC 총회 그 이사회에 참석을 할 때 여기서 한참 떨어진 썬더베이가 있어요. 썬더베이에서 목회하는 그 백인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 백인 목사는 이제 저만 유일하게 아시아인이니까 이사회 중에서 보면서 한국인인 거 뻔하잖아요. 자기가 한국에서 1년 동안 영어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분당 말고 경기도 어디쯤인가에서 1년 동안 영어를 가르쳤대요. 근데 1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가졌던 질문 하나를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왜 한국에는 그렇게 장로교단이 많아요? 이 질문이었어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장로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공식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90년대 초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목사님들이 계세요. 해방 이후로 그분들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같은 교단 안에 있으면서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수감 생활을 했던 그분들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고신입니다. 고신, 가장 보수적인 교단 중에 하나죠. 한 2년인가요? 좀 흘러서 그 세계 교회 협의회, 그러니까 WCC라고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라고 불리는 세계 교회 협의회의 에큐메니컬 운동과 당시에 그 총신대 총장이었던 그 총장님의 삼천환, 그때는 환이었더라고요. 삼천환 그 사적 유용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 가지고 그때 이제 통합 측과 합동 측이 그때 갈라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제가 인터넷 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현재 교단이 286개입니다. 전체 한국의 교단이 350개쯤 되는데 그 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이 286개예요. 주력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만
근데 캐나다에는 캐나다 장로교가 하나만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캐나다에는 미국은 이제 뭐 PC USA다, PCA다 몇 개가 있지만 캐나다에는 장로교가 교단이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한인 이민자들이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곳에 가서 이제 장로교를 이제 세워서 분리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민교회가 따로 가지고 있는 교단은 따로 있어요. 하지만 캐나다 장로교는 교단이 하나죠. 그 젊은 목사가 너무 그게 의문이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갈라져 있냐? 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로 온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왜 왔는지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뭐예요?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왜 왔어요?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오빠가 미쳤네? 형이 미쳤어. 너무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과로했나 보다. 정신이 피폐해져가지고 미쳤나 보다. 그래서 우리 형 오빠를 강제적으로 붙잡아가지고 고향 나사렛에 데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사실은 혈연 관계 아닙니까? 그래도 누구보다 이해해주고 누구보다 사랑해 주어야 할 가족이 예수님께 그런 이해와 사랑을 주지 못했어요. 만약 여러분의 형제 자매로부터 뭔가 이렇게 좀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아파하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도 겪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동정 여인 어머니 마리아와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형제 자매들이 태어나죠. 그렇죠? 바로 아랫동생이 야고보, 그 다음이 유다, 그 다음이 요셉, 그 다음이 시몬. 이렇게 남동생들이 하프 브라더죠. 남동생들이 있습니다. 자매들 몇이 또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녀들의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지만 그래도 같은 어머니입니다. 형제 자매 함께 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함께 자란 형이자 오빠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분이 향하고 있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형제들은 어느 날 자기 형에게 와서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조롱이 섞인 어조로 다음과 같이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총구석에서 잘난 체 좀 하지 마. 총구석에서 이렇게 일자무식인 사람들 데려다 놓고 뭐라도 되는 양 살지 말고 저기 예루살렘에 한번 가. 거기서 한번 형 좀 뽐내봐. 형 거기 가면은 큰 코 다칠걸?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캐나다 구석에서 있냐? 기왕 사역할 거면 맨하탄에 가고 보스턴에 가고 토론토 다운타운 가고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뽐내면서 영향력 있게 일을 해야 하라.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조롱거리는 거예요. 조롱했던 거죠. 이게 형제들이었어요. 그렇죠?
누가 그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우리라고 그 형제들과 다를 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미쳤다고 염려하던 형제 자매들이 어느 날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지상명령을 받습니다.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형이자 오빠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주 우리가 깊게 묵상한 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그 형제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합니다. 야고보에게, 유다에게, 시몬에게, 그 자매들에게 한 명 한 명 다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가 됩니다. 그때 변화가 돼요. 예수님 만나니까, 십자가 만나니까, 부활을 경험하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성경에 있는 유다서의 저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셉과 시몬과 자매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았던 그들이 초대교회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사용되었음은 틀림없습니다. 그중 예수님의 바로 아랫동생이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일종의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장자교회예요. 온 세상 교회의 가장 장자교회.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자기가 했던 사역에 대한 보고를 누구에게 와서 하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회심합니다.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3년 동안 있은 후에 나와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야고보만 만납니다. 초대교회 때 지금으로 치면은 그 총회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결정을 한 공의회입니다. 당시 이제 교회들이 막 생겼으니까 교회의 대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하나의 안건을 갖고 회의를 하는데 그 안건이 뭐냐 하면은 이방인들을 교회가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안건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과 많은 야고보가 애써가지고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포함된 사람들이다, 유대인만이 아니다, 그 결정을 해요. 2000년 전에. 그 공의회의 의장이 누구였냐 하면은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빚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공의회에서 야고보 의장이 저와 여러분 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교회로 받아들이는 것을 결정한 결정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예루살렘의 담벼락을 넘지 못하고 그냥 그 지역의 종교로 끝났을 겁니다. 그게 야고보였어요. 바울은 선교 여행을 마칠 때마다 꼭 야고보에게 가서 선교 경과 보고를 합니다. 지도자였으니까요.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사람도 야고보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친동생, 바로 아랫동생 야고보는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진정 위대했던 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요, 가장 대표 교회입니다.
정통성, 건물, 교인 수, 예산 규모, 초대교회 우두머리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그곳의 지도자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 혈육이었습니다. 무슨 일만 일어나면 야고보가 주장할 수 있어요. 야, 조용히 해. 내가 예수님 동생이야. 뭐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득권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잠잠해. 내 말 들어. 내 말 듣고 따라와. 혈연 관계였는데 누가 감히 야고보의 말을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요, 단 한 번도 자기의 기득권을, 자신의 예수님의 친동생 된 자격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교인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동생이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줘. 나 좀 인정해줘. 이런 거 없었어요. 교인들로부터 박수갈채와 영광과 명예를 받기를 욕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아랫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어떤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은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다가 서기 62년 대제사장 안나스에 의한 투석형으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만약 야고보가 친형 예수와의 혈연 관계를 들먹이며 기득권을 주장하였다면 초대교회는 틀림없이 이슬람교처럼 시작부터 갈라졌을 것입니다. 야고보 교단, 에라 모르겠다, 여긴 또 베드로 교단이다. 에라 모르겠다, 여기는 요한 교단이다. 이런 식으로 틀림없죠. 그렇게 갈라졌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기에 기독교는 그나마 오랜 세월 동안 하나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위에 있는 성경 구절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누가 예수님의 형제요, 누가 예수님의 자매요,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요, 아버지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내 말을,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듣고 행하는 건 뭐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모두 다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듣고는 경청하고 깊이 새겨들어 깨달아서 내면의 영향을 일으켜 결국 순종으로 연결되는 들음을 뜻하는 헬라어 아쿠오입니다. 아쿠오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듣고 행한다는 의미의 순종은 헬라어로 휘파쿠오인데 아래에서를 뜻하는 휘포와 듣다를 뜻하는 아쿠오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뭐죠? 결국 남보다 아래에서 마음을 낮추고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하여 듣고 그 말을 따르는 것. 영어에도 잘 써있죠. understand. 그 사람보다 아래에 쓰는 것. understand. 남보다 낮아야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고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이런 사람들만 자신을 아래로 낮추고 듣는 말을 경청하여 듣고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들만 나의 형제들이요, 나의 자매들이요, 나의 가족이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 마가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와 사이가 어떠십니까? 저한테 와서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 자매와 사이가 어떻습니까? 사이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진 않았을 뿐 말로 엄청 싸우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와 함께 마음과 기도를 나누는 사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웃보다 못한 사이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서로 반목한 이슬람교의 전철을 밟고 계십니까? 아니면 형은 십자가를 지고 동생은 기득권을 포기한 초대교회의 전철을 밟고 계십니까? 아래에서 마음을 낮추고 듣지 못하면 갈라져서 싸우고 가정은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 자매죠,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내 눈으로 보는 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저에게는 18개월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18개월이면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18개월이면 큰 차이가 아닌데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지만 제 동생은 저를 언제나 깍듯하게 대해줬습니다. 진짜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초등학교 시절에 뭔가 말다툼이 있었어요. 둘 사이에 말다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확 열받아가지고 동생이 머리를 한 대 때렸습니다. 그때 딱 한 번 때렸어요. 여러분은 수백 번 때리셨지만 저는 한 번밖에 안 때렸습니다. 한 번 딱 때렸어요. 근데 얘가 맞기만 하고 대들질 않는 거예요. 동생도 키가 저만했고 등치도 똑같으니까 뭐 18개월 차이면 똑같아요. 좀 마음이 감정이 좀 가라앉은 후에 제가 물었어요. 동생한테, 야 영환아, 너 형한테 왜 안 대들어? 초등학교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저를 아픈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저를 딱 보면서 내가 형한테 어떻게 대들어? 그러더라고요. 돌아보면 동생은 평생을 저를 그렇게 대했어요. 내가 형한테 어떻게 대들어?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걔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초등학교 시절에 둘이서 목욕탕에 갔다가 목욕탕 분란 얘기 했었죠. 기억나시죠? 3층에 있었던 세탁소에서 불이 나가지고 4층에 연기가 올라왔는데 참 못된 어른들 우리 둘만 놔두고 다 도망갔어요. 그때 한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여자분들이 불이 올라오니까 4층에서 뛰어내리셨어요. 그래서 몇 분이 돌아가셔서 뭐 일간지에 날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 우리 둘만 딱 있고 목욕탕 종업원 한 분만 있어가지고 그 사물함 올라가가지고 참 그때 9.11이 안 좋아가지고 사다리도 못 올리고 그 물호스 있잖아요. 물호스 하나 올려가지고 그거 자꾸 내려오라는 거예요. 저보다 요만한 애가. 근데 형이 돼가지고 또 뭐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잡고 내려왔죠. 4층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쭉쭉 미끄러지는 데서 밑에 사람들이 와는 막 소리 지르고 동생한테 형 이렇게 하니까 형 보고 따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좀 체면은 있으니까 팬티 하나는 걸치고 내려왔습니다. 둘이서 팬티 하나 딱 걸치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맨발이잖아요. 팬티 하나만 입고 맨발로 집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한 게 그 꼬맹이들이었는데 왜 둘이 손잡고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손잡고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보면은 동생은 늘 그렇게 저를 대합니다. 의도한지는 모르지만 형이 걸어간 길과 유사하게 걸어오더군요. 제가 토론토 대학교 일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니까 몇 년 후에 본인도 토론토 대학교 일반 대학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마친 다음에 신학을 해야겠다 해서 토론토 대학교 신대원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졸업을 하니까 동생도 또 신대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졸업을 해가지고 본안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죠. 이번에 총회 본부에 가서 2명의 남자 목사와 여자 목사를 만났는데 갑자기 저를 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는 거 이러면서 Did I know you? 이러는 거예요.
우리 본 것 같은데? 우리 아는 사이 아니야? 같이 공부하지 않았어?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이 많아요. 제가 웃으면서 내 동생 봤구나. 그러니까 이제 맞다고. 저는 토론토 대학교에 이제 졸업하는 간 적도 없는데 가끔 후배들이 그 학생 제자들이 목사님 봤어요라고 메시지가 와요. 그럼 동생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동생은 공부 후에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에 있는 예일대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그 다음에 목회하다가 지금 시애틀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죠. 시애틀, 네, 시애틀, 네. 왜 이렇게 굴려야 됩니까? 시애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생도 50을 바라보잖아요. 50인가? 좀 있으면 50이네요. 올해가. 늘 저에게 한결같이 깍듯해요. 늘 저를 존중합니다. 늘 저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동생이 훌륭해서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그래요. 동생이 훌륭해서 그렇습니다. 가끔은 의견이 갈라져요. 신학적인 칼라도 저랑은 좀 달라요. 그리고 뭐 세상을 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막 첨예하게 갈라져가지고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이가 화목한 것은 솔직히 봐서 동생 덕분입니다. 동생 덕분이에요. 아니 근데 사실은 저나 동생 덕분이 아닙니다. 동생과 저를 사랑하사 용서하시고 동생과 저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동생과 저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형제의 동일한 구주 그리스도, 바로 우리 형제의 주님이신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형제 사이가 그래도 화목한 것입니다. 잠언 말씀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형제 자매와 다투며 사는 것보다 훨 낫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게 되었듯이 화목을 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 사이가 갈라져 있으시다면 화해하십시오. 먼저 미안했다고 용서 구하십시오. 더 이상 내 동생이, 내 형이나 오빠가 나한테 미안해라는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혹 아직 그럴 만한 용기가 없으시다면, 남한테는요 미안하다는 말 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그렇죠? 근데 피를 나눈 형제 자매한테는 미안하다는 말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아직은 그럴 만한 용기가 없으시다면 사순절을 맞아 오늘부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 형이랑 내 누나랑 내 오빠랑 내 동생이랑 내가 화해하기 원합니다. 사이가 좋아지기 원합니다. 나한테 지혜 주십시오. 나한테 용기 주십시오. 수박 겉핥기에 안부, 날씨 묻는 얘기 더 이상 하지 말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꺼낼 수 있는 그런 용기 주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대로 마음을 낮추고 아래에서 경청하여 듣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게 가족입니다.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고 나신 후에 런던 한인교회 본당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것이 안 되면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가 죄송한 얘기지만 헛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지구상 80억의 인구 중에 나와 피를 나눈 형제는 너무나도 적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나와 피를 나눈 나의 형제와 자매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었다면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 커지도록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형제와 보이는 자매를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먼저 내 안에 예수 십자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